17절 말씀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배나 존경해야 될 장로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배나 존경할 장로님에 대한 말씀은 한 절밖에 없고 나머지 구절들을 보니까 이제 장로 가운데서 문제가 있는 장로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대비가 되는 거죠. 잘 다스리는 장로는 간단하게 표현해 놓고 그렇지 아니한 장로들을 길게 표현을 해왔어요. 그래서 좀 이 말씀을 좀 읽기가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디모데는 젊은 그런 목회자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은 이제 긴 경륜을 갖고 있고 또 힘 있는 장로님도 있고 경제력도 있는 장로님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날 장로님들과 그렇게 다를 바 없죠. 다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분들이 장로님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장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대부분은 다 배나 존경할 만한 분들인데, 그런데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디모데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좀 불편하지만 좀 말씀을 좀 보면 17절 말씀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자, 잘 다스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장로님 하면 장로를 이제 대부분 이제 둘로 구분을 지어요.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오늘날은 목사고,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들은 실무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을 지금 말씀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정말 잘 다스리는 장로다 그러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받아 그것을 정말 주의 백성들을 잘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치리하고 다스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한 장로님들은 배나 존경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가운데 온 교회가 평안하고 또 장로님들이 다 헌신적이고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장로님들이니까 당연히 배나 존경할 분으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에 대해서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역시 배나 존경할 장로로 생각을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로나 다스리는 장로나 정말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장로를 한다면 배나 존경하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18절 말씀에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목회자에 대한 말씀인 거죠.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목회자에게 삭슬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용한 말씀이 뭐냐면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짐승에 대해서도 곡식을 이제 이 소를 이용해가지고 곡식을 밟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한 곡식들을 이제 걷어가지고 그 곡식들을 이제 밟아 떠는 일을 하는데 소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소가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소가 먹는 것이 아깝다고 그 소의 입에다 망을 씌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다 망을 씌워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은 이 소가 힘들게 일하면서 가끔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둬라, 그 말씀인 거죠. 망을 씌우면 저는 못 먹잖아요. 저는 못 먹고 일만 하게 만들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다 이 말씀을 쓰면서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짐승에게만 한 말이겠냐 이것이. 주의 일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는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삭슬 주는 것을 아까워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19절 이하의 말씀, 이제 장로에 대한 고발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잘 다스린 장로님은 배나 존경할 뿐이고 교회가 너무너무 평안하고 뭐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일로 누군가가 장로님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혹간이 있어요. 그러면 디모데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증인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증인이 있는가? 이 장로님에 대해서 고발하는 건에 대해서 고발받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그리고 그 일에 증인 설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어요. 그런데 증인이 한 명이면 안 돼요. 반드시 두세 증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로에 대한 고발권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율법에서 어떤 사람을 고발할 때는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저 잘못된 건데 했다고 고발하면 안 돼요. 적어도 나와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 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두세 사람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증인 쓸 것이다. 그가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증인 쓸 것이다 라고 두세 증인이 증인을 쓰면 이것이 고발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에 대해서는 더 그렇죠.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장로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고발을 했다. 그러면 이 고발권이 이제 세상 법정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아직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뭐 세상 법정으로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세상 법정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 문제를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고발했겠어요? 당회에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에게 고발한다든지 또는 당회에 있는 장로님한테 고발장을 낸 거지. 그래서 고발장이 이제 접수가 되면 그 고발장에 대해서 증인을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이 두세 증인의 말을 들어보고, 그리고 정말 확실한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야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세 증인의 말만 들어도 또 안 돼요. 사실은 그 장본인의 말도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 편의 말만 들어가지고 판단을 내리면 이 판단이 잘못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한쪽 말만 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이제 보면은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는 겁니다.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이죠?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두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 그럼 누구 말 듣겠어요? 여러분 같은 누구 말 들으실 것 같아요? 네? 내가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말 들을까요? 그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똑같은 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한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말에 더 신빙성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더 듣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은 뭐 듣는 듯 맞는 듯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거짓 증인을 하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거짓 증인에게 시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할 때는 공평하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런 감정을 버리고 두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고 장본인의 말도 들어보고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려도 늦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급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공평하지 못한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 편의 말을 들으면, 한쪽 편의 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만 들으면 정말 편협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노예 안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노예 일을 이제 며칠 해보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알겠더라고요. 벌써 알겠어요. 충분히 어떤 교회 일이 일어났을 때 충분히 그 교회에 일어난 일을 당사자들의 이야기, 또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현장을 가봐야 되는 거예요. 현장을 가보고 그 성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이것이 정확하게 이런 일이었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앉아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들어보면은 그냥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저것이 옳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더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19절 말씀 다시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아예 받지를 말아라. 또 두세 증인도 확실한 증인이어야 돼요. 확실한 증인이 아니면 아예 받아서는 안 돼요. 또 어떤 고발장이라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발한 일이 사실이었어요. 정말 두세 증인이 이제 증인을 쓰고, 그리고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요. 근데 그 잘못된 일을 장로님이 하신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교회 안에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이걸 잘 처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장로에 대한 고발, 두세 증인의 고발이 있고 그것이 확실해서 범죄가 드러났다면, 그렇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오늘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 이런 치리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잘못하면은 치리한 일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에 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범죄한 자들을 꾸짖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도 두렵게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면 범죄한 것이 드러났을 때는 그것을 반드시 꾸짖어서 회개하라는, 그렇게 회개하도록 하라, 이런 명령이 되는 거예요. 꾸짖는 일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할 일이지. 목사 혼자 판단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당회 장로님들, 본인이 아닌 다른 장로님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의논하고 충분히 결정을 하고, 그래서 당회가 하나가 돼서 결정을 이룬 다음에 성도들 앞에서 공포를 하고,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아요. 장로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만은 장로님에 대해서 이렇게 범죄한 것이 드러났을 때 처리하는 것이나, 또는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 그 범죄한 것이 드러났을 때 처리한 일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 장로에 대한 고발권에 대한 말씀을 다뤘냐면, 이것은 교회에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말 그래서 다시 17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는 것이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위로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장로가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살기로 원하고, 그리고 주신 장로의 직분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배나 존경할 장로님들인 거지.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다시 2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지금 고발건에 대해서 이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편견이 없이 행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편견을 둔 거예요. 그 편견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견이 없이 정확한 증거, 또 확실한 증인,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일을 행하라. 그래서 엄히 명한다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디모데는 교회 일 가운데 이런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의 심정이 이런 일을 만났을 때는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 정말 힘들 것 같고. 노예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장로님에 대한 일이 노예 안에서 일어났어요. 총에서 일어난 일이 노예에 알려졌고, 노예에서 또 그 지교회에 그 장로님의 처리권을 이제 이렇게 명령 내린 사건이 이건도에 있었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참 통화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정말 걱정하시더라고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말 두렵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우리 장로님들은 배나 존경할 장로님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장로님들로 축복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힘있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어떤 일을 의논하고 결정할 때 기도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배나 존경할 장로님들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우리 교회는 평안하고 더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에 이번에는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자, 어떤 일인지 편견 없이 이제 불공평이 없이 아주 공정하게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나 막 손을 져가지고 안수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이 간섭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의 죄를 나누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 죄, 이 사람이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그 죄의 결과물을 나하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가서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얻은 것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이 간섭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런 뜻이죠.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해요. 그러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이 간섭이잖아요. 근데 그런 간섭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은. 너 그 사람의 죄에 동참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나누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 중직자인 장로님이 고발건에 이렇게 돼가지고 범죄한 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공평하게 처리가 되는 과정에 아니 목회자도 같이 했다며, 목회자도 그 장로님과 같이 그랬었다며,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거기 가서 나누지 말고, 그리고 너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네가 정결해야 된다. 주의 종인 너는 정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디모데에게서는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물론 목사인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죠. 내가 정결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정결하지 못하면 이제는 이 문제는 단순히 장로님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의 문제도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때 그것을 같이 나누어 가졌다며. 이러면 이제는 큰일 난 거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저나 성도님들이나 우리는 우리 교회가 너무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재정의 관여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정말 재정의 문제에서는 어느 누구도 흠잡을 곳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지 많은 교회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가 일어나면은 거의 당회원들의 문제예요. 재정 문제가 어떤 집사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어떤 물질의 문제가 일어났다, 재정의 문제가 일어났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당의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험에 빠지고 난리가 나고 심지어는 방송에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한편으로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배나 존경할 장로들이 있다. 이런 자부심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혹 있을까 봐 내가 걱정되네. 우리 장로들에게 목사님이 좀 아부하나?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는 정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계시다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회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럼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큰일 났다, 우리 교회 어떡하지? 이런 일이 한 번이라 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흔치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저는 정말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친구들한테 그런 말해요. 나는 행복한 목회자다. 정말 행복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폭발적으로 부흥만 시켜주시면 더 말할 것도 없는데 그것만 되면 되는데 정말 우리 교회 나는 너무 행복한데 부흥만 되면 더 행복할 텐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저도 또한 오늘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내 스스로가 정결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되려는 주의 종이 되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24절로 넘어가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예,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직분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두세 증인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확실해지고 그러면 결국은 죄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게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이럴 수는 있겠죠. 사람을 속여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들은 다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간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가 완전히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숨겨도 드러나요. 숨겨도 드러나. 요 근래 일어난 세상 일이긴 하지만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숨기고 또 숨겼는데 그리고 감추고 또 감추고 그냥 언론까지 뇌물 먹여가지고 자기 이런 방송도 되지 못하게 하고 막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또 나오잖아요. 또 나와. 또 나오고 또 나와요. 또 두 번째 나올 때는 이제는 증거도 더 확실하게 나와요. 나중에는 어떻게 피할 길이 없게 돼버리고 말아요. 세상 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숨기고 숨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것이 사실이었어요. 이건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로 마약 안 했습니다. 내 인생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막 그렇게 젊은 연예인이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자기가 마약한 것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양심에 내 인생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나는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제는 거짓말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죄는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먼저 사람들 앞에 다 밝히 드러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 사람과 연관된 모든 사람의 죄가 다 뒤따라가는 거예요. 연결되고 줄줄이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붙잡았는데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그 죄가 드러나다 보니까 그 사람과 연관된 사람들이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러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숨길 것이 있겠는가.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갖고자 우리는 기도함에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러면 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선행도 밝히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산 것도 역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거 나타내지 않고자 했어요. 내가 뭐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는 일, 나는 사람이 몰라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만 아셔도 돼. 그리고 한 일인데 그 아름다운 선행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죄도 드러나고 선행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선행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밝게 드러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향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배나 존경할 만한 그런 장로님들로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직분 받은 우리 모두도 다 나도 하나님 앞에 배나 존경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뭐 존경받지 않아도 괜찮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보면 2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갑자기 끼어든 말씀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직은 이 고발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일을 말씀하다가 중간에다가 지금 디모데의 건강을 걱정하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아니 왜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지? 지금 이 건강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앞뒤 문맥은 건강 얘기가 아니잖아요. 건강 얘기가 아닌데 그 중간에다가 건강 얘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도 디모데의 건강을 걱정하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건강을 정말 걱정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장로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중요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처리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고민스럽겠지요.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란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에 항상 이 문제가 너무너무 힘든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젊은 목회자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걱정한 거죠. 교회 일로 인하여서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디모데가 건강을 지금 자주 나는 위병이 있는데 그 위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위병이 깊어질까 봐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포도를 조금씩 쓰라는 것은 약을 좀 써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술 먹어라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네가 자꾸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 약을 써라.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너 건강 해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중간에다가 이 권면의 말씀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도 생각하고 특별히 그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의 건강을 생각하고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에 대해서 권면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배나 존경할 만한 장로님들이 있는 것. 그런 장로님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나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목회자인 디모데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참 배나 존경할 만한 장로님들로 인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디모데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교회가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한 교회다. 지금 맡은 주의종들이 다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주의종들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님들이 또 새로 세워져야 되고 젊은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뭐 이렇게 좀 교회는 더 젊어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다음에라도 더욱더 장로님들을 세울 때는 배나 존경할 만한 장로들이 세워지고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